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은 더 깊어지지 않았겠나. 해가 바뀐다고 그 아픈 마음이 갑자기 회복이 되겠나,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태원이라는 곳이 원래 위험한 곳이었습니까? 지진이나 해일을 겪었던 곳입니까? 혹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거나 산불이나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늘 뒤따랐던 곳입니까? 총기 사고가 어느 곳보다도 자주 생겼던 곳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단순히 통제되지 않은 채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참사가 일어난 곳이죠. 저는 여러 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태원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을 제공하는 그 식당들이 절비하고요. 카페도 있고 물론 클럽도 있죠. 기념품 가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별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태원 말고 다른 곳은 또 괜찮은가요? 거기는 온전히 안전한 곳인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는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 혹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2022년의 마지막 달을 맞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조금 더 안락할 수도 있겠고 또 세상적으로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겠지만 그 어디에서 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히 보기라 아삽이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어디서 살든 지금 우리가 어느 형편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 33장 전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죽게 되는데 모압 땅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땅입니다. 바로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빨리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2절부터는요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3장 전체가 모세의 축복 기도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은 그 축복 기도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축복 기도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속 축복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33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이 점입니다. 모세 자신은 죽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33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축복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의 성패는 인간 지도자의 지략이나 전략, 지혜에 달려 있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이 언제든지 좀 더 나은 삶 쪽으로 다른 것을 붙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이게 더 필요한 것이구나, 살다 보면 이게 더 급한 것이구나, 살다 보니 이게 더 나에게 힘이 될 만하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결국은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한 가운데 섬기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늘 마음을 작정해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이죠. 이제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손을 내밀어 그러한 것들을 붙들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든 광야에서든 혹은 가나안에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도록 축복 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은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들 한 2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이 무슨 말일까요? 여수른이요, 여수른은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어롭게 된 자예요. 이스라엘의 별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수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여술이라는 별칭을 쓴 것은 어롭게 된 자, 스스로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어렵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존재하는 인생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수른이에요. 어렵게 된 자예요. 이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어지죠. 27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정말 피난처가 되신다, 처소가 되신다 말이죠.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으니까 안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품에 안듯.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법적으로 의인, 진정한 온전한 여수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 품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요,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쳐 있다 할지라도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회복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팔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은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딸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외손녀를 안아주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모른 척 했습니다만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넘겨줘요. 당신 한번 알아보지. 왜 그랬을까요? 팔이 아파요. 애를 계속 안고 있으니까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지 않고, 당신도 이 얼마나 한번 안아보라. 팔이 아파요. 제 팔은 아파요. 제 팔은 아파요. 목사의 팔도 아파요. 우리 부모님의 팔도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은 아프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그분은 지치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안으실 수 있고 품에 품으실 수가 있고 그 팔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따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딴 데 있지 아니해요. 우리를 안아주셔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팔로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고 그리고 나만을 섬겨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게 마지막 결론적인 축복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벌리신 하나님의 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손은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만져 주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팠던 지난 11개월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여전히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위에서 사고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때로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겪는 문제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쉽게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 일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사악한 풍속과 우상들과 맞서 싸워야 했듯이 이제는 새로운 온전한 참된 여순으로 우리 역시 거짓과 술수와 불의와 부정 그리고 우상, 숨은 우상까지 멸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2월 2020년 보내고 2023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축복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 29절을 읽고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28절,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조금 번역이 제가 볼 때는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야곱의 샘이 홀로 있다. 조금 이렇게 뭔가 어려워 보여요. 이게 홀로 이 말은요, 가나안 원주민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홀로 있다 이래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야곱의 셈, 땅에는 야곱의 셈이 있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기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무엇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샘을 내어주셔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풀이가 되고 번역이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막 섞여서 말이죠,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홀로 거룩하게 이스라엘답게, 이스라엘이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샘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시는 이슬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높은 곳 히브리어로 바헛, 이 말은 가나안의 산에 지은 제단, 흔히 산당이라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곳,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상을 오히려 밟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진정한 부요함을 우리는 누리게 된단 말이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거나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 자체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평생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히 거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제는 구주로 왕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그분 안에서 동행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